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같이 마지막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도를 말하나 너의 날과 정황의 이름으로 하늘을 세우시며 이는 거칠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거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거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덮치게 하시고 나무를 그를 알아야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는 버리셨으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오늘은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모든 일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졸업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본다면 졸업이나 직장 혹은 결혼 등등이 새로운 출발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나 말씀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 있죠. 뭐 수예배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다 포함해서 예배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매번 가능해 줍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모든 과오를 잊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마음과 생각이 그 발걸음, 그 하루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군대 가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란 아주 치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 인간,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 번역어는 전부 다 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첫째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아담과 이브의 그 아담도 가르치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아담입니다. 둘째는 이슈아입니다. 이 단어는 여성과 구별하기 위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남성의 강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쓰인 4절에 쓰인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약함을 뜻합니다. 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 또 깨지기 쉽고 보잘것 없고 한계투성인 인간의 특성을 의미할 때에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직히 행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 아사 왕입니다. 그 아사 왕의 기도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유다를 치러 온 구스,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죠. 그 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노하우 쫓아다니게 되어 있지, 세상이 실제로 권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게 되어 있지 절대 무릎 꿇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할지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은 인간일 뿐임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했죠. 약한 인간이에요. 약한. 자신을 에노시라고 하고 있어요. 깨지기 쉽고 약하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잘할 것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울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시잖아요. 능력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존재, I'm nothing 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에노시라는 단어의 그 어근인데 그 동사를 보면은 약하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그 동사의 또 다른 의미, 그 본래의 의미가 incurable,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상한 옷을 빼어입고 고상한 것을 하고 뭐 고상한 지위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인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칠 수 없는 존재, 정말 통제 불가능한, 구제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칠 수가 없대요. 자, 15절 시작.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금과 죄의 수당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즉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특히 15절 두 번째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심각함을 인해서 인간이 여러 번째 당하는 그런 상처, 아픔들은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닿지 고통은 낫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요, 명예를 얻어도요, 뭔가 어치먼트가 많아도요, 살아갈 소망,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함 끝에 그 허무함이 사람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제3세계,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 아침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 케냐에 죽어갔던 사람들, 이슬람 무장감도가 들어와서 아이 크리스찬 일일이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두 죽인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도 다 죽였고요. 그러니 옆에서 아이 크리스찬, 예스 아이 크리스찬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이 크리스찬 물어봤을 때 예스 아이 크리스찬으로 죽어간 이 15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뭔가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뭐길래 속된 말로 헛된 죽음을, 거기서 노후만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살아가는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Yes, I'm Christian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면서도 그 죽는 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망, 그 소망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 또 인간이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있잖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뭘로 지으셨대요?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대요. 손가락 하나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우주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이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은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0장 17절 시작.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세상의 모든 강하다고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커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대해 보이는 세상 열방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마치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관심조차 끌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작고 초라하고 가능성 없고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매일 새로운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고 싶어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이에요. 정말 후 한번 부르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절망을 말하면서 끝이 납니까? 이 시편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했어요. 자, 6, 7,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위안한 퀄리파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집이나 좋은 차 등등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모든 질병, 어떤 사고, 사건, 위험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갖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목적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건, 사고를 통해 질병을 통해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루 또 하루 동서남북으로 막아주셔서 지금 이 건강,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누리게 있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보잘것없는 죄와 허물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지금 방금 읽은 것은 그 개혁판이고요. 우리가 아까 민영자랑 같이 읽었던 것은 개정개혁입니다. 원문에 충실하자면 천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번역이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게다가 4절 시작.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공부하시나.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다는 그 원뜻은 자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인간은 우리를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의 모든 생각까지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소소한 일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런 경험도 없어요. 왕따의 경험도 없으십니까? 왕따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목소리 큰 사람이 한번 싸워서 나를 이렇게 왕따시킨 분은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나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보므로 자기 또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험도 없습니까? 그런 순간, 심지어는 그런 철저히 혼자인 그런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권고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권고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돌본다는 뜻인데 그 기본 의미가 방문한다는 겁니다. 방문한다는 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나를 지금의 이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설명을 해준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방문해 주시는 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시되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돌아보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치료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복을 줄까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치료 불가능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자, 우리 앞편에 있는 건데 2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허물 많고 중한 죄로 가득 차 있고 치료도 불가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원영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죠. 원영이가 결혼해서 원영이 같은 딸을 낳습니다. 예. 얼마나 이쁘겠어요. 원영 같은 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말썽만 부립니다. 정말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너무 아빠,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막 넌 자식 어떻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원영이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뭐 하면서 인정해요. 그것을 원영이도 인정하지만 그 딸을 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 그 딸이 정말 못 나가고 못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 교인이 다 알아도요. 마지막까지 그 못난 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원영입니다. 원영이가 그 와이프겠죠. 알아요. 죄인 거 알아요. 이제는 용서를 구한 그 일조차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원영이는 그 딸을 못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잘난 자녀가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셔야지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더더욱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어둠과 죄악의 자녀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샀는데 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멸망의 때를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걸 알았다면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 묵상, 기도생활, 헌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사는 삶. 목소리로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기준 세우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간을 치료 불가능하게 만든, 약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탓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탐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르.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짓는 죄악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류가 너무 많아. 도저히 회복이, 치료가 불가능한 인간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언뜻 보기에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요 절망의 길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냥 잠깐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 이스트마엘 안토노와 선생님 계십니다. 미나이 선생님이었고 선영희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인사했었는데 이번에 김수현 그 졸업연수 때 갔다가 인사를 드렸더니 못 알아봤어요 저를. 그래서 인사하고 미나이 그때 그 선영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그때서 알아보면서 그때 4개월 헤맬 때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잠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아는 다른 그 분장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해 못했어요 제가. 예, 꼭 해야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이거 나왔는데 선영이랑 얼마 전에 카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는 건데 안토노 선생님이 7월까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저를 만나겠다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어로 제 간증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음악의 최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던 그 한 분야의 최고의 거장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무릎 지금도 떨려요. 어떻게 이걸 정해야 될지.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제가 영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첫 문장을 딱 했는데 그 앞에 그 4살짜리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What did you say? 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영어 설교 절대 안 해요. 기도했어요. 안토노 선생님한테 누구 통역을 맡길 수가 없고 제 간증은 그냥 한 생각입니다. 기도해주세요.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는 뜻이 있어서 또 안토노 선생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세요. 7월 중에 만날 거니까 같이 기도해줘서 이 마지막 때 그분 예수를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에서 해결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절 2절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왔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공을 들이고 헌신한 자들이 왜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호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진 그 죄악의 강, 우리가 만들은 그 죄악의 강이 너무나 길고 깊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 죄악,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도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 있고 정말 그 순간 복음을 전하러 돌아올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곳에 2년 4년 공부하라고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성적, 오직 공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고 몸으로도 전해야 되고 그들을 기도함으로써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아니 그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출발은 가정입니다. 아내한테 먼저 하시고 남편에게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지 세상 속에 나아가 내 친구들, 내 동료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주어진 이 공동체 아니면 학교, 직장 그게 뭐 백인이든 한국 사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하는 대로 스크립 옮겼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어떤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좌지우지하고 목소리만 높여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주신 주도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고개만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사는 것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이 기본입니다. 이제 방학하면 다 돌아가죠? 방학만 되면 어떻게 큐티를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국만 돌아가면 여러분의 외모는 바뀌는데 여러분 심령은 왜 이렇게 처지고 그런 상태에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일교회에 살 때 여러분 모습 다르고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도전 받으십시오. 예배는 오늘 하루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기에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기준이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 목소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는데 온 힘을 다 드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